네, 오늘은 제10과입니다. 20장 1절부터 21장 45절, 20장과 21장을 연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찰부터 해야 되겠죠. 관찰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도표를 펴시고요. 자, 20장, 21장은 도피성하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0장부터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을 표시하면서 레위인에 대한 것도 함께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죠.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이 도피성을 여기 도피성 자,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리로 도피성이죠. 이는 너희 피의 보수자가 피할 곳이니라. 피할 곳, 요 도피성이죠.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 성읍들 하나, 요게 도피성들이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여기 도피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도피하는 자는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도피성이죠.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 복수하는 사람이죠.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성읍, 도피성이죠. 성읍에 거하다가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해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이 있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기까지. 자, 7절. 이제부터 도피성의 구체적인 그런 도시를 거명하는데, 자, 7절. 무리가 납달리에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여기 갈릴리 게데스. 여기 도피성입니다. 에브람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또 여리고 동편,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그 성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 첫째 갈릴리 게데스, 둘째 세겜, 셋째 기럇 아르바 혹은 헤브론, 8절에 베셀, 네 번째, 갓 지파 중에 길랏 라모 다섯 번째, 그리고 바산 골란 여섯 번째. 나중에 이제 여기 그 지도를 좀 함께 볼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해 선정한 성읍들로서 도피성이죠. 도피성,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9절.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계획을 위해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여기 도피성이죠. 이걸 빼먹었네요.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네, 여기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어디이며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가 있으며 언제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20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21장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성들을 주라 이렇게 하셨나이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거기 레위 사람 뭘 줬다고요? 성읍들과 그들. 자, 처음에 그앗 가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그 성읍들 몇 성읍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앗 가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을 위해서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12성읍.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 지파와 시몬 지파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말하고요. 자, 쭉 얘기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이거 내용만 파악하면 더 좋겠죠. 11절. 자, 레위 자손들에게 줄 때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도피성을 여기 다 언급을 하죠. 도피성. 기럇 아르 11절. 기럇 아르와 곧 헤브론이 그앗 가족들에 속한 도성이 되죠. 그 다음에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 살인자의 도피성. 여기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 그앗 자손, 곧 그앗 자손에게 뽑힌 그런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나오죠. 우리가 도피성만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피성이 중요한 거니까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게르손 자손들에게 준 므낫세 반지파 중에 줬는데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 그 다음에 34절로 가볼까요? 34절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용남 등등 나오다가 36절에 보면 베셀이 있죠. 베셀. 요게 도피성입니다. 베셀. 38절 갓지파 중에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 베셀에는 도피성이라는 말이 없는데 베셀도 역시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8절로 올라가서 8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이 쭉 얘기 나오면서 9절을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10%와 시몬 자손 10% 중에 아래 것을 지명을 좀 주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그앗 가족들에게 줬고요. 이 20절에 보면 또 그앗 자손이 나오죠. 그앗 자손. 여기 제상 아론의 자손들에게 여기 나오고, 13절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이 모든 성읍이 모두 48성읍 그리고 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이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다 온 땅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거기 안식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네. 여기 또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랬죠.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21장이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대략 파악되었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좀 생략을 하고 도피성에 대한 목록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석에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 제목. 단원 제목. 20장, 21장의 단원 제목. 네. 전체 제목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 네,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이야기죠. 그리고 첫째로 다시요. 색깔을 바꾸고 첫째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여기는 여호와의 명대로 도피성을 구별하다. 네, 도피성을 구별했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명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다. 성읍들을 주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장 8절에서 42절까지는 역시 여호와의 명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48성읍과
그 들판이죠. 들을 주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43절부터 45절인데 결론적인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다 응하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20장은 도피성을 구별하는 내용이죠. 도피성. 이 장에는 레위 성읍들을 준 얘기고요. 세 번째 8절로 42절은 48성읍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적인 단락은 여기 응하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으로 가서 도피성. 도피성의 목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피성. 자,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구별되고 택정된 것, 구별되고 택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피하는가? 여기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도망해서 복수자를 피할 곳이죠. 또 부지 중 오살한 자가 회중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장소로서는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갈릴리 게데스고, 그앗 자손에게서는 세겜이고, 아론 자손, 그앗 자손의 아론 자손에게서는 기럇 아르바이고, 무라리 자손에게서는 베셀이고,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길라 라모스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산 골란은 게르손 자손에 속한 동네 도시죠. 바산 골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 또는 모든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민, 그 다음에 우거하는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다 피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우거하는 손님, 나그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선정된 곳이 도피성이었다. 도피성은 강 양편에 세 곳씩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나중에 지도도 다 드릴 테니까. 보시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죠, 그죠?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요쪽은 동쪽, 요쪽은 서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동쪽에는 어디가 있는 거 보시죠. 밑에부터, 여기 베셀, 여기 도피성이고요. 길랏 라모 중간에 있고요. 골란이라는 그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다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성을 구분해서 도피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서쪽에는 어디가 있는가? 여기 맨 밑에 헤브론. 자, 중간쯤에 중간쯤에 세겜. 그리고 맨 꼭대기 게데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나 무슨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간단히 보겠지만 이 도시로 가는 길들이 사방으로 잘 닦여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한나절 안에 달려갈 수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3번을 볼까요? 도피성에 대해 배운 것 개요로 정리하라 그랬는데 그냥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 13절 뭐라고 그랬나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소리인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내가 그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래서 그게 도피성입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 그릇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하지 아니한 자예요.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 살인한 자,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판결이 내리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 살다가 죽기 전에 그 도시를 나오면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도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죄를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라 하겠죠.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제사장이 나이 먹어 죽었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받을 죽음 이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에도 동편의 셋 이렇게 구별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명기 19장에도 역시 세 성읍 이렇게 해서 여섯 성읍이 구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는 땅의 전체를 3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그래서 동쪽 서쪽에서 6군데를 도시를 정하고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래서 성읍으로 가는 도로가 좋았어요. 그래서 달려가면 가장 빠른 길로 달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쉽게 한나절이면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놀랍죠, 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쉽게 피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길을 잘 닦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4번.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피성이 예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시편 18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랬죠. 2절에 요새시요. 그 다음에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보게 되면 1,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 중간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피하여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피하면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거죠.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면 반드시 그 대가, 죗값을 치러서 본인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피난처를 제공하시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의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마련.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나 생길까요?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뭐 몇 명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굉장히 소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에 6개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길을 잘 닦아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무죄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성경 이것저것에서, 특별히 시편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하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미리 알려주는 표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인에 대해서 배운 것을 잠깐 볼까요? 6번 레위인에 배운 것. 레위인에 대해서 배운 것.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가로 1번에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 레위가 레위 지파의 조상이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저주를 하죠.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이거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분기가 맹렬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요때 야곱의 예언 가운데 여기 나누며 흩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 중에 나누어서 살게 되고 전부 흩어졌죠. 이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그 살인자였던 레위는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흩어지며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3,000명 이상을 누가 죽였나요? 레위 자손이 죽였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는요, 살인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지파예요. 살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나는 흩어지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축복받은 지파는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살인이죠. 복을 예언을 받습니다. 이거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실행함으로써 복을 예언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볼까요? 25장 5절 13절. 자, 바알부올 사건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두 남녀를 살인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또 11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 살인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네. 이것도 속죄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고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 세 경우가 다 살인의 경우입니다. 살인. 요거는 이 분노, 화가 나서 복수한 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인 거죠. 요것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흐른다는 말도 성취가 되고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도 성취가 되죠. 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까요? 민수기 3장 11절로 51절. 여기 보니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문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수가 다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39절에 보세요. 레위인을 각각 계수를 해보니까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 명이에요.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요 2만 2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거는 전체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음 남자를 대신하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랬죠? 그래서 처음 난 남자를 다 계수해 보니까 43절 22,270명 22,270명 요 270명이 남죠, 그죠? 예, 요 사람들은 속전을 바칩니다. 속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친 자로 만들죠. 매 명에 5세겔씩 47절에 보니까 속전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여기 레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 이들의 직무를 볼까요? 레위인의 직무. 자, 레위인의 직무를 첫 번째로 말씀을 다룹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예, 말씀을 맡았죠. 이건 말씀 맡았다는 말을 쓰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말씀을 맡음. 그것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보시면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요거는 9절이고요. 신명기 33장에 말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절이고요. 세 번째는 분향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림. 이게 직분 중에 또 하나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레위 지파가 가진 직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레위 지파는 죽음 때문에 저주받고 죽음 때문에 복을 받고 평생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짐승들을 죽임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생명의 교훈을 전파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흡사한가요? 네. 요거는요, 오늘날 누가 흡사하느냐? 요거는 그리스도인과 흡사합니다. 좁게 말하면 뭐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죠?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안식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죠? 맹세는 어떻게 되느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안식을 주었다 그랬는데요. 안식. 안식을 주었다 그랬죠. 안식. 요거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적들이나 전쟁으로부터 평화, 쉼, 안전,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이거를 주지 못했다 말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이 미리 내다보는 거죠. 이것을 종말론적 안식이라 그렇게 부르죠. 자, 아무튼 본문에서 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연구해 왔는데 거듭 반복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자, 누가 들어가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네, 요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메시지고, 이게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바로 4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은 첫째, 마음의 안식일 수도 있고, 둘째, 현실에서의 안식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 마음의 안식, 현실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종말론적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본 20장과 21장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능만 하시도 안 되고 신실하시기만 하셔도 안 됩니다. 둘 다 신실하시면서 전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또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이것이 바로 20장과 21장이 주는 전체적인 그런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20장과 21장이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